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 성도가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방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발걸음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축복의 발전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진앙지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온 땅을, 온 마을을 진동시키는 축복의 진앙지가 되기를 꿈꿉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써주시고, 적은 성도지만 사용해 주시고, 모자라지만 채우셔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누구도 시행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이 아름다운 마을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되었지만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맑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곳을 찾아 올라오는 발걸음들, 귀에 듣는 영혼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성경은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길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 달라진다.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의의 도구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점점 나아지고 변화지고 좋아지게 된다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어져 나오고요. 12장부터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는 건데, 같이 사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닮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요. 그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얼굴이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달라져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내리느냐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살리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결론은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찬송 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게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 그러므로 잘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향기나는 빨간 버스를 운영하면서 칼가리와 목욕봉사, 이불빨래, 임의용, 영양제 놓아드리는 섬김의 사역을 국내 성과 여러 오지를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봉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마땅한 숙소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숙소를 제공도 못 해드리는데, 버스에서 불편하지만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물론 사택에서 간혹 식사를 하시지만 피해 안 드린다고 차에서 주무시면서 칼갈이도 하시고 영양제도 놓아드리고, 지난주에는 저랑 같이 감 따러도 가고 십자가 종탑 세우는 일도 참여하고 하우스 파이프 준비하려고 진안까지 갔다 오고 여러 모양으로 힘이 되어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었답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봉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도 주시고 하셔서 방향을 틀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이곳에 오셔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 여러 만남들, 여러 사역들, 역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서 섬김의 여정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딱 하나죠. 뭐 예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귀한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하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의탁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요, 사실 허송세월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못 되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 못 되죠. 그리고 행복한 삶, 그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뭘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상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디로 가라고 할까? 하나님은 뭘 하시라고 하지? 하나님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이런 걸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죠.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럼 언제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물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거 아니다. 하나님 그거 응답하지 아니하고 노코멘트. 이건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옳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땅값 많이 오를 곳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돈 좀 벌어야 돼. 이 생각부터 하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디로 이제 이번에 피치 못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돈 되는 거에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낭패를 당하기 쉽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면 귀하게 쓰임받고 제대로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요. 매일매일 오늘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뜻을 묻고 찾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모세 시대가 대표적인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우리도 오늘 그 광야 같은 세상을 행군하며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제 인도하는 사인이었거든요. 불 기둥은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일종의 히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구름 기둥이 이제 뜨면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구름 기둥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였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나가서 보면 우리 교회 종탑이 막 기둥처럼 이렇게 이제 세워졌어요. 저게 12m짜리 종탑인데 또 용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 종탑을 보고 싶다고 어제 왔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는 또 일이 하나 추가가 됐네. 또 사람들 모시고 또 저기 종탑 위에까지 또 올라가는 일을 또 해야 되네. 또 내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뭐 보고 싶다니까 또 위에까지 또 인도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일일이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뭐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긴 한데 그런 기둥이었는지 뭐 어떤 기둥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던 자리에서 천막을 텐트를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얼마만큼 갔는데 안 가고 서. 그러면 그들도 거기 서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다시 장막을 분해해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다 다시 거처를 정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 하나님만 아셔. 그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인데 하나님만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갈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출발하면 안 됩니까? 또는 하나님 장막 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거 또 걷으라고 그래요. 좀 이따 갑시다. 좀 이따 좀. 뭐 이렇게 빨리 뭐 이렇게 급합니까? 하나님 좀 천천히 갑시다. 또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머문 지가 상당히 됐는데 이제 좀 그만 갑시다. 이제 볼 거 다 보고 이제 좀 지겹네요. 빨리 갑시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막 우리가 거둘 테니까 하나님 빨리 구름 기둥 띄워주세요. 갑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건 안 통합니다. 그렇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뭘 따라가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엄마 닭을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처럼 지가 먼저 앞서가는 건 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잔꾀를 쓰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방법이 먼저다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앞세웠다가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죽을 고생 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내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지 머리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 인생이 꼬여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의 인생을. 자기가 그런 거죠. 구름 기둥이 언제 뜨고 멈추는지 정해진 시간이 없거든요. 항상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니까. 물론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정착해서 몇십 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집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에다가 집을 짓대 막 수십억짜리 이런 거 집도 전 짓는 거 결사 반대. 대충 짓자. 비만 안 새면 된다. 표정들은 별로 안 좋으시고, 비만 안 새는 거 플러스 조금 더 이쁘면 좋고 좀 더 넓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땅, 건물 이런 거에다가 인생을 거의 허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못 살고 가버렸어. 누구 차지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 낭비 허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멈추라면 멈추고,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고 된다 그러면 해야지. 누가 반대해도 해야죠. 그게 모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그분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 가장 행복한 인생이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니까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거 말고 행복할 수도 없고요.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부부도 세상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 좀 안 됐다, 측은하다 그럴지 몰라도 저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버스 하나에 몸을 싣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매이지 않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섬기니까. 갈 가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여자 성도들은 남편들이 갈아주지만 그 남편들이 갈아주는 것보다 저분이 훨씬 더 잘 갈아요. 기술이 뭐 보통 기술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거든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가 독특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 모두 다 달라. 성도들도 달라. 성도들도. 비슷하기는 해도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다 틀려. 그럼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귀하냐? 아니요. 다 귀해. 다 귀해. 여기 10손가락이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손가락이 귀해요? 다 귀해요. 다 귀해요. 어떤 손가락 하나는 안 귀하고 이런 게 없어. 다 귀하다니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아프고 불편하고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걷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못 배웠느냐, 가지고 못 가졌느냐, 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도록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무슨 뭐 다른 쪽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다시 한번요. 하기 싫은 거, 아이고, 죽기같이 싫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인생을 살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면 인생이 즐겁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아까도 광고했지만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성문 앞에서 버스킹을 하기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3시쯤에 천천히 걸어서 나오시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이봉산성 처음 가는 버스킹이고 제가 와서 하고 싶었지만 3년이 되어서 이제 첫 번째, 지난번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했지만 교회를 더 벗어나서, 물론 마을회관 앞에서 잠깐, 해바라기 앞에서 잠깐 제가 하는 시간 가졌지만 그거 말고 이봉산성 저 역사 사적지 저 앞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기에, 그래서 은사대로 감당하면 몸은 좀 피곤해도 복을 받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죠. 공동체가 잘 되죠. 사람들에게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었는데, 여기 파란 글씨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다른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준 그 은사가 섬김의 은사면 섬김의 은사로,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은사면 도와주는 은사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침의 은사로, 기도하는 은사면 기도하는 것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있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걸 해라. 그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심벌주 소리가 좋다고 심벌주를 연주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사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하라고 주신 거,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걸 할 때 행복하고 기쁘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한번 따를까요? 자기 분량대로, 적절하게, 냉철하게, 자기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신 만큼 분량대로, 적절하게.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죠. 똑같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심벌주를 치는 사람이 자기를 지휘자나 작곡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심벌주라고 하는 건 저거, 저 노란 거 저건데, 저거를 오케스트라 단원에 의해서 저거를 창 치는 거거든. 두 개를 이렇게, 그러면 창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치는 게 아니요. 어쩌다가 중간에 한번 창 치고 사라져. 근데 바이올린 여기 옆에다 대고 켜는 바이올린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하잖아요. 누가 눈에 잘 띄어? 바이올린이. 그럼
이것이 귀해, 이것이 귀해. 그렇지.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이게 귀하다 그러다니까 다 이게 많이 보이니까 눈에 띄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일도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귀한 것이고. 오늘 제가 버스킹 현장에 가서 그래 저하고 다른 목사님 2명이 버스킹 마이크 잡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때 우리만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도 오셔서 거기 앉아 계셔도 그것도 귀한 거야. 동역이라는 거거든.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내가 좀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도 하지만 사람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거든. 아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과 이따 빠지지 말고 다 오셔요. 네. 이거 말고 이거. 목사님 갑자기 일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몰라. 구름기둥이 갑자기 뜨면 어떡해요? 나도 몰라.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이 버스킹을 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오후에 비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메타세 과이었길래. 그리고 자기도 일이 많고 나도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장로님이랑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어제도 나무 올라타고 가서 원숭이도 아니면서 그것도 아니라고 그거 해가지고 갔다가 나르고 밤늦게까지 그래서 좀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비가 온다니까 옳거니 좋다 좀 쉽시다. 그래서 예 동의합니다 쉽시다 이랬단 말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쨍쨍이요. 마음에 또 이게 찔림이 오네. 이게 비가 안 오는데 비 온다고 또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이 교회 주변을 정리 좀 하다가 다시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비가 안 오는데 또 비 온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위봉해서 합시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불쑥 나왔어. 그때 그 목사님이 아 그러면 합시다 또 이러네.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위봉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가야지요 이래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아 우린 비가 와도요. 왜냐하면 차가 비를 막는 장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차가 갈 거니까. 여러분은 뭐 비 오면 우산 받고 오면 되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요. 돌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 그 열매가 있는 거지. 열매가. 자기한테 맞게 적절하게 일하고 섬겨야 복이 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난 뭐야? 바이올린 연주자는 1시간 넘게 연주하는데 나는 3번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나는 뭐냐 도대체? 3번 칠 바에는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한번 쳐줘야 이게 연주가 된다니까. 그래서 나를 너무 과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요 뭐 만나면 꼭 물어봐 몇 명 모이냐고.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한 15명 모인다 어쩔래. 과소평가도 문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우린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한다. 교회만 크면 다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럼 또 교회만 작다고 다냐?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한다고 빼를 쓴다.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또 어제는 트랙터 작업하러 마을에 가서 최재경 씨 거기 땅 트랙터 하다가 기름 다 떨어져가 앵꼬가 돼가지고 그 트랙터가 서버렸잖아 또. 그래도 기뻐 감사해.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어디서 땅에서 또 우리 장로님 트랙터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운전 연습도 한 1시간 했잖아 또. 왜냐하면 장로님이 시골이나 여러 곳 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니까 트랙터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놀고 있는 거 가서 운전해가지고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장로님에게 제가 버스 운전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조금. 트랙터도 가르쳐서 내가 선생이고 전 제자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그랬더니 어제 장로님 가르치고 이제 왔더니 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와 계시는데 나도 트랙터 가르쳐 달라네 또. 그래서 오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최종 결론은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 돈 받는 건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성실함으로 너그럽게 넉넉하게 덤을 얹어가지고 섬기거나 무슨 일 할 때 너그럽게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팔렸어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불쌍하지, 안 불쌍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니까 안 불쌍해. 그래가지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되냐면 총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요. 감옥에 내려가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끝까지 그곳에서 정직함을, 진실함을, 순결함을 지키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가 이제 나라에 정치하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감옥에 오는 것이거든. 거기 있으면서 뭘 배우냐면 정치를 배우는 거야. 아, 이렇게 정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백성을 섬기는 거구나. 그런 걸 하나하나 거기서 배워. 감옥에서. 훈련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다. 우연이 없어, 우연이.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저는 기계공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바람에 할머니가 저를 기계공부 보낸 거잖아. 가서 용접도 배우고 가서 숫돌, 저도 그래서 칼갈이도 해요. 왜냐면 난 옛날 기계공부 다닐 때 그걸 배웠거든. 선반도 배우고. 그러니까 저런 기계들을 제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때 당시에는 나는 기계공부 다니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싫어가지고 내 옆에 여기 교복에 여기 기계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었거든. 나 이게 싫어가지고 돌로 이걸 내가 다 긁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창피해가지고 유학생들 옆에 지나가려면 이거 톱니바퀴 이거 기계가 보이는 게 이게 싫어서 창피해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도 있는데 이게 뭐냐 나는 도대체. 그런 어떤 마음이, 자격지심이 저에게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나 그때 거기 안 다녔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잖아요. 정말 잘 다녔지. 공수부대 끌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공수부대 안에서도 또 시설대에 끌려가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 다 일 끝나고 이제 내무반에서 쉬는 시간에 나는 페인트 칠하러 가네. 이제 이게 추리닝 거꾸로 뒤집어 있고. 시설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대 안에 그런 걸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세면 비벼가지고 뭐 하수구 놓거나 이게 시설대예요. 공병대거든요. 특전사에서 낙하산 타는 거 그것도 힘들어 죽고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가서 세면도 비비고 페인트도 칠하고 가서 집 짓는 것도 데모들도 하고 나무 작업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그게 교회 건축할 때 다 쓰여지더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신실하게 있으면서 꿈을 잘 해석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누구도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박사와 술객들 내 꿈을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너희 싹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이 꿈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기 감옥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꿈이든지 그 청년 해석을 합디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왕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준비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왕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자네가 꿈을 해석할 줄 아는가? 그랬더니 요셉이 예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다는 누가 한다 그래? 다 지가 한다 그래.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7년 풍년이 곧 들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어서 7년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 자, 다 했죠 이제? 아니잖아. 덤으로 또 더 주네. 덤으로. 꿈을 해석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덤으로 더 섬김이야. 이게 뭐냐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덤으로 왕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충분하게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들면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풍년과 흉년의 때를 잘 지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맡기시면 됩니다. 왕이시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왕이, 지혜 없는 왕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네가 너는 해석만 하면 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이제 꺼져. 이러면 될 텐데, 이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보세요. 왕이 요셉의 말을 다 듣더니 어떻게 말을 하죠? 네가 해라, 요셉아. 누가 하라고요? 요셉, 네가 해라. 너에게 국무총리대가 되게 해주겠다.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너고, 이것을 방법도 제시한 사람이 너고, 그리고 너를 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네가 최적임자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거든. 그때가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 하거든. 13년 동안. 그리고 지금 30세가 되어져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29세 때를 되면 안 돼. 30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고의 공직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거든. 30세. 그때 일인 것이. 그럼 요셉은 알았어요? 17살에 팔려갈 때 몰랐지. 17살에 팔려갈 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30살에도 국무총리 된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다니까. 하나도 안 알려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오. 자, 요셉만 잘 됐냐? 아니요. 요셉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가나안 때 와가지고 요셉한테 음식 구해다가 먹고 살잖아요. 요셉이 하면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흉년의 때에 그 요셉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때에 그 아사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축복. 요셉에게는 섬김이 있었고 덤으로 주는 축복이 또한 따라다녔다는 거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내가 되게 해주마. 심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없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인생에서 태도가 일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게 했고,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섬김을 좋아하는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소양면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자랑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그 권사님이 요즘 위봉교회와 위봉교회 성도들 행복해서 미쳐 죽을 정도라면서 그들에 미쳐서 죽진 않고 미친 사람 아직 하나는 없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이 내 마음에 슬펐어. 저희 교회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네 교회도 그 앞에 어떤 목사님 때 한때 그런 좋은 목사님이 있었대. 지금이 위봉이 그런 때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닌데 나만 나라서 직살나게 고생만들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행복이래.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대. 직살나게 아니라 미쳐 죽을 정도라도 일도 좀 하고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이관석 집사님한테 미안하기가 여간 미안한 게 아니야. 이 집사님네 있는 걸 내 것처럼 내가 갖다 막 쓰거든. 내가 죄송해요. 왜 죄송? 그렇지만 그게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 이때를 위함이죠. 물론 집사님 것이지만 제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 이것 좀 쓰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아니라고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가져오고 쓰고 할 때 미안해요. 저장 창고에 갖다 감을 갖다 들이미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함이 많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난 그렇게 믿으니까. 수사님 가정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고 감 깎는 기계도 이때를 위함이요. 이때를 위함. 이때를. 저도 할 수 있으면 집사님 가정에 도움이 되고 뭔가 필요가 되고 싶어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애를 쓰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행복하게 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섬기되 넉넉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적절하게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지런하라. 저는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요. 늦으면 4시고. 그때부터 저는 하루가 시작돼요.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시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시간에 일어나고 나서. 12시에 잤는데 2시에 꿀딱 일어나면 그거 2시간 자고 땡겨 이제 더 잠이 안 와. 할 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또 여정을 계획하고 또 컴퓨터를 작업하고 버스킹 준비를 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을 품고 하라. 열심이라는 단어 중에 열은 열이 난다는 뜻이거든. 심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냐니까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높여지고 세워지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어. 잘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은 신이 나거든.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얻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하죠. 열정적으로. 무슨 일 해도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밝은 태도로 하는 거예요. 인생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두운 표정, 목소리, 다 죽어가는 목소리 그런 거 아니고 기쁜 표정, 감사한 목소리로 밝은 표정으로 같은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다고 괜찮아요. 틀리지 틀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도 즐겁고요. 우리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 있게 하는 거예요. 전염 있게. 결론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섬김, 나눔, 베품의 은사를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것을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되 기분 좋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내서 하자고.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행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그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달리다 보면 선교회라고 하는 섬김의 사람들을 만나 붙여주시고 또 섬김을 실행하는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 동역자들, 교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교회가 이제 본당에 리모델링이 정점을 찍는 종탑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산수의 밭과 그리고 접견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이 리모델링 되어지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복되게 계속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일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밝은 표정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고